오늘 시간에는 설교 제목이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시요.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랍니다. 제일 존귀한 이름, 제일 위대한 이름 뭡니까? 제일 존귀한 이름, 제일 위대한 이름 뭡니까? 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름과 어머니라는 이름이 제일 존귀한 겁니다. 오늘은 21세기 들어서 첫 번째 맞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없는 사람, 어머니 없는 사람 있어요? 어디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다 그랬어요. 어머니 안 계신 분, 어머니가 없는 분 그랬더니요, 여러 사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거죠. 그럼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는 어머니고 죽으시면 어머니가 아닌가요? 살아 계실 때는 어머니가 있고 죽으시면 어머니가 없나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아버지가 있고 죽으시면 아버지가 없나요? 아니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살아 계시든 살아 계시지 아니하든 아버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머니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틀림없는 것은 누구나 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됩니다. 얼굴이 검든 얼굴이 희든 얼굴이 노랗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살든 분명히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동시에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위대한 이름 아버지, 제일 위대한 이름 어머니, 제일 존귀한 이름 아버지, 제일 존귀한 이름 어머니.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존귀한 아버지, 어머니 이름에는 관심이 없고 사장, 교수, 민봉희 장로님이 오늘 안 보이시네요. 계셔도 미안해요. 국회의원, 시장, 장관, 박사, 재벌, 의사분들도 미안해요. 의사, 약사, 저도 목사니까 목사. 그러니까 대교에서는 애를 써요. 애를 써요. 애를 써요. 땀을 내요. 피 흘려요. 경쟁해요. 싸워요. 수고해요. 희생해요. 포기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위대한 아버지가 되고 위대한 어머니가 된 거에 대하여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더 좋은 어머니로 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얼마나 포기하는가? 얼마나 수고하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을 소개할 때 우리가 확실히 배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누구의 아비냐 또는 누구누구의 자녀냐로 소개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도 말할 때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할 때도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말할 때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자녀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라면, 또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영광과 명예를 회복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요, 아버지, 어머니란 어떤 존재인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누구누구의 아버지와 어머니, 누구누구의 자녀라는 영광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버지다. 나는 어머니다. 우리 남성들만 한번 결혼하셔서 자녀를 두신 분만, 또 결혼해서 자녀를 둘 희망이 있는 사람들도 포함하죠. 자, 남성들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다. 나는 아버지다. 아, 그 소리가 참 믿음직스러우십니다. 여성들만 따라하세요. 나는 어머니다. 나는 어머니다. 네, 참 소리가 자상하시고 상냥하시네. 자,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어떤 존재냐? 첫째입니다. 생명의 수요자인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구냐고요? 생명의 수요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이 세상 태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어떤 임금도, 어떤 왕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박사도, 어떤 목사도, 어떤 재벌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어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생명을 수요해 주는 역할.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시냐?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님과 통합해서 자녀를 낳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한 이후로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혼자 절대로 안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어머니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합력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사이에 부모의 돈이나 자녀의 성적이 끼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관계가 뭡니까? 생명의 관계. 부모와 자녀는 생명의 관계다. 생명의 관계다. 생명의 관계인데 그 부모가 돈을 많이 벌었다, 못 벌었다, 그것 가지고 평가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적이 좋다, 나쁘다, 그것까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요,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부모, 자녀들은 생명의 관계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명의 수요자. 한 개인을 태어나게 하시기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러므로 부모, 자녀 관계는요, 동물처럼 종족, 번식의 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또 불신자들처럼요, 부부가 즐거워하는 관계만도 전혀 아닌 것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는요, 생명의 주관한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생명 창조의 역사다. 생명 창조 역사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면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으면요,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를 세우셔서 거룩한 생명 창조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고, 그뿐이 아닙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는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만 경건한 아들을, 하나님의 섭리한 아들을,
주님이 태어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은요 사라와 만났어요.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준 아들이 아닙니다. 왜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니까. 누구를 통해서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만, 부부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아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아들, 하나님이 택한 아들들은 모두가 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만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결혼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 여자와 아버지 어머니는 전혀 달라요.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는요 이해타산이 많아요. 따져요.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이해타산이 없어요. 달라면 주어요. 안 달래도 주어요. 있을 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주어요. 필요하면요 빚을 얻어다가도 주어요. 필요하다가는요 어머니가 머리를 잘라서라도 주어요. 그것이 아버지와 어머니. 남자와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경건한 자녀를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낳으십니다. 성경 말합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이십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시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속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아들은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하나도 안 지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건한 아들들을, 경건한 자손들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내 마음을 삼가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성경 말씀.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름받은, 아버지 어머니로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지금 하나님 놀라운 생명 창조의 역사에 동참해서 쓰임받겠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아버지 어머니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아버지와 어머니로 길러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어머니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과 딸들을 또 아버지와 어머니로 길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로 길릅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사회나가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물질만 많은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쓰실 아버지와 아들로 길러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사람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자 붙은 사람으로 키우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위대한 아버지, 거룩한 어머니로 키우려고 하는데 애를 쓰지 않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약사, 목사는 빼고 그렇게 키울 애를 써요. 그러나 과연 내 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훌륭한 아버지로, 하나님 원하시는 훌륭한 어머니로 키워야 된다는 것에 너무나 무관심하다. 우리는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깊이 생각해요.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이를 가르치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어떻게 받들자 그것만이 아니라 어버이가 할 일 우리가, 어버이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 아버지 어머니가 가진 특권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안타깝게도 10대 청소년이 임신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면서도, 어머니가 아니면서도
일진합니다. 서슴없이 아이를 낙태를 시킵니다. 키우기 힘들다고 아무데나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남성과 여성됨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 남녀의 성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사라지는 것은 뭐냐? 아버지의 지위가 상실되고 어머니의 역할이 파괴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지위가 상실되고 어머니의 역할이 파괴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남성됨과 여성됨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성경적인 역할과 기능을 배워야 하는데 이것을 못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서구 문화를 받아들일 게 아닙니다. 서구 문화가 성경 문화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 문화와 대치되어 있는 서구 문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서구에서 들은 문화가 성경 문화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분명히 맑고 밝고 환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성경 문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이 구세대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구세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 그러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으로 살면 가정이 회복되고 이 사회가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성경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문화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실천이 뭡니까? 성경적 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적 효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꿈이 있는 아버지, 믿음이 있는 어머니, 순종이 있는 자녀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꿈이 있는 아버지, 믿음이 있는 어머니, 순종하는 자녀. 아멘. 이런 가정이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누구시냐? 신앙의 전수자인 아버지, 어머니. 신앙의 전수자, 따라합시다. 신앙의 전수자. 아버지, 어머니.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자녀를 낳아야 돼요. 낳았다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신앙을 전수해줘야 돼요. 그러면 성경과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 뒤에는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가 있거나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가장 위대한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를 내 자녀로 기르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시키는 아버지 어머니가 제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내 자녀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는가? 그들이 하나님 오해서 사는 사람으로 길러줄 때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키우기는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키우는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하나님 계획과 뜻을 묻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내 생각대로만 키우려고, 내 욕심대로만 키우려고 합니다. 11월 11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뭡니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교육시키고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본 적이 있는가?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하나님 주신 자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나에게 딸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고 정말로 물어본 적이 있는가? 그 답을 대답할 수 있는가? 가장 위대한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결단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요게벳의 결단,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기도, 그렇습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 있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것은 대단히 힘든 겁니다. 유혹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손가락질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왜 저는 고3인데 왜 교회 가지 말고 입시 공부만 시켜서 유명한 대학을 가게 하지? 왜 고3 바쁜데 교회 가서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는가? 왜 새벽 기도하라고 그러는가? 저 성적이 뚝뚝 떨어지면 어떡하는가? 실제로 성적이 안 떨어지기도 하지만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기 정상이에요. 그럼 아이고 목사 성적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사랑 여러분들이 성적이 인생을 좌우합니까? 성적이 인생을 좌우합니까? 성적이 좋은 학교를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이 인생을 좌우합니까?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좌우하십니다. 하나님만 인생을 좌우하신다고. 지금 당장 눈에 보는 학력 좋습니다. 물질 좋습니다. 명예 좋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좌우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올려서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마귀 세력을 제해해 주시고 경쟁 세력을 물리쳐주시고 주님이 놀랍게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삭을 죽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당장 내가 힘드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 일으켜주신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런 믿음 다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학교 공부보다 성경 공부를 우선해서 가르치면 남보다 늦게 간 것 같지만 더딘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나를 높여줬어요. 책임져 주셔서 시인원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인생의 대로가 확 열릴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면 믿음대로 됩니다. 인생은요 스타트만 좋다고 그거 성공한 게 아닙니다. 인생은요 마지막 총착역에서 어떻게 맞추느냐, 이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쓰러질 수 있어요.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자예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입성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 다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려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생명을 걸고 지킨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뿐 아닙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처럼 생명을 건 기도, 결단과 기도가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를 잘 키우기를 바라면서도요 모든 문제를 물질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위대한 결단, 위대한 기도가 없이 물질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물질로 키운 자식은 물질만 위해서 살지만 사랑과 기도로 키운 자녀는
하나님과 부모를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삶의 인도자인 아버지 어머니. 삶의 인도자인 아버지 어머니. 그렇습니다. 효자 집에 효자 납니다. 효자 집에 효자 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 샌다. 이거 속담 바꿔야 돼. 이건 부정적인 겁니다. 집에서 안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안 샌다. 집에서 효자, 교회에서도 효자. 집에서 효자, 학교 가도 효자. 집에서 효자, 직장에 가도 효자. 집에서 효자, 나라에 가도 효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삶의 나침반이자 나침반, 또 나침반이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침반은 정확히 방향을 가리키는 동시에 조타수가 필요할 때 볼 수 있는 의지에 분명히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부모들, 특히 아빠들에게 불려지는 삼빠가 삼빠. 이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삼빠. 아버지들에게 불려지는 삼빠가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삼빠. 최종화 장로님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신 하건영 장로님 혹시 아세요? 삼빠. 이거 알면은 제가 점심 사드릴게요. 삼빠. 아버지들에게 불려지는 삼빠. 삼빠니까 뭐 스탠드바 그거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첫째는 아빠. 둘째가 뭘까요? 네? 바빠. 이야, 잘하네. 셋째가 뭘까요? 네? 네? 이야, 근데 아까 대답 안 해서 물었더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요. 아빠, 나빠. 아니, 바꿨어요. 아빠, 바빠, 나빠. 아빠, 바빠, 나빠. 나쁘다는 게 뭔지 모르죠? 좋지 않다 이거죠. 나쁘다 이거죠. 아빠, 바빠, 나빠. 이런 말은 없어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안타깝죠. 바울같이 나를 본받는 제자가 되라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됩시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못 배웠다고, 힘이 없다고 자녀들 앞에서 약해지지 말고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돈이 없어도, 못 배웠어도, 학벌이 없어도 당당하게 자녀에게 당당하게 가르치는 부모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교 등록금만 내주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닙니다.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돈만 벌어다 주면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등록금 잘 대주면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등록금 못 대줬다고 돈 못 벌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나쁜 아버지냐, 나쁜 어머니냐, 못난 아버지, 못난 어머니냐,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그 자녀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는 아버지가, 인도하는 어머니가 제일 좋은 아버지, 제일 귀한 어머니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누구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탕제 아버지는요,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또 반대로 작은 아들을 쉽게 포기하는 아버지도 아니었어요.
아들이 재산을 낭비하고 시간을 허비하더라도 스스로 돌이켜 바른 길을 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아버지. 그가 돌아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사랑하는 아버지. 당자의 아버지. 우리가 이 당자의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모든 아들들을, 모든 딸들을 다 품을 수 있어요. 그들을 다시 성공시킬 수 있어요.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요. 다시 살게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모의 기도와 사랑으로 크는 자녀는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못길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가진 모든 분들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고 순종하고 사랑합시다. 따라합시다. 모든 아버지들께,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사랑하자. 그렇습니다. 내 부모가 아닙니다. 내 부모는 부모가 아닙니다. 친구의 부모도, 이웃의 부모도 모두가 다 우리 부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가 수혜를 많이 받았던 못 받았던 그런 관계할 거 없습니다. 모든 아버지와 모든 어머니들에게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가 그뿐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자신들의 전 존재를 바쳐서 자녀된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영원한 한나라의 소망을 주신 분들.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효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효가 뭡니까? 효가 뭡니까? 아버지를 즐겁게 해주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이십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강태공이 한 말입니다. 자효 쌍친낙이요 가화 만사성이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면 부모가 즐겁고, 부모가 즐거우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만 가지가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기쁘고 즐거울 때 장차 아버지, 어머니가 될 우리 모든 자들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고개 숙인 아버지, 눈물 흘리는 어머니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입니까? 명예 때문입니까? 우리 모두 성경적 효를 회복함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영광과 위대함을 다시 회복합시다. 잘 들으세요. 아버지가 살고 어머니가 살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살아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오늘 어버이날, 아버지가 있는 것, 어머니가 있는 것, 복 중의 복이요, 복 중의 복,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더 나아가 우리들도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